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장 두 장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7쪽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7쪽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장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함께 보시죠. 60쪽입니다. 60쪽의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까지도 더해 주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립니다. 아멘. 우여곡절 끝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이제 정적들을 숙청했죠.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어제 우리가 봤어요. 어제 이제 그리고 오늘은 3장 4장은 솔로몬 왕 때 이제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단순히 이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내용을 그냥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읽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번영했구나라고 읽으면 사실은 그냥 역사적 사실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1장부터 4장을 당시 이 열왕기상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기록한 저자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을 1차 독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상하가 쓰여진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역사를 갖다가 딱 정리한 책이 바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은 1차 독자는, 우리는 이제 2차 독자가 3차 독자가 되겠죠. 1차 독자는 누구냐면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 저 1200km 떨어진 바벨론으로 나라를 잃고 소름 속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고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까지 오게 돼?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라를 잃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그 결과로 여기에 왔는데 그럼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한들 뭔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는가? 우리가 뭘 보고 가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읽은 이 역사서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열왕기상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었겠는가? 보세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게 그거잖아요. 아도니아는 모든 걸 가졌단 말이에요. 명분도 갖고 힘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제단 뿔을 붙잡고 용서를 구걸하는 인생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에 비하면 명분도 없고 왕이 될 어떤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흡사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위치가 아도니아와 같습니까? 솔로몬과 같아요. 어찌 보면 아무런 어떤 자기들의 의도 없고 뭐 갖춘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가진 게 딱 있었죠. 다 없었지만 하나 있는 게 뭐였어요?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약속.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 가졌지만 뭐였어요? 아버지의 약속이 없어요. 근데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잡고 대장부처럼 힘써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축복 저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포로로 갈 것이지만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오게 될 것이다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들자. 그런 마음으로 불끈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가? 내가 무슨 포로로, 물질의 포로로, 인생의 포로로, 여러 가지 포로로 내가, 위치는 지금 우리 집에 있지만 내 마음과 영은 저 1200km 떨어진 바벨론이 아니라 저 지구 건너편에 갈 수 있어요. 그러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될까?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어제 그거예요. 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라. 약속을 붙들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제 3장 4장은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보세요, 가장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나아갈 때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도 그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또 뭘 붙잡아야 되는가? 그런 입장에서 오늘 3, 4장을 보면 이제 큰 믿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어제로부터 시작하면 두 번째고 오늘로부터 시작하면 첫 번째고, 그 첫 번째가 뭐냐? 큰 사랑으로 예배드립니다. 어제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았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요 신앙이에요. 보세요. 3장 1절은 솔로몬이 바로와 즉 애굽과 더불어 이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것, 그러니까 애굽과 사돈지간이 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죠. 자, 이 결혼이 결국 나중에는 애굽의 우상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지만 오늘 이 3장 1절에서는 그런 나쁜 의미로 쓴 게 아니죠.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덩이의 나라가 힘이 세져서 누구하고 사돈을 맺을 만큼 애굽과 그 거대한 제국 애굽과 사돈을 맺을 만큼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그렇게 힘이 세고 이제 옛날에는 처음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점점 그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께 더 예배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막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산당들, 여러분 물론 그 율법에 있는 중앙성소 사상에 의하면 산당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산당은 다 철거드려요.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상당이었는데, 아직까지 이때는 산당이 순기능으로 사용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성전이 없을 때 이 산당, 그 중에서 기브온 산당은 산당 중에서 가장 큰 산당이었단 말이에요.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순기능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브온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다 놓고 거기서 다윗이 레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가 있었고요, 나머지 어떤 것이 있었다는 기록들은 없어요. 그런데 기본 역대 하에 가보게 되면 이 기본 산당회가 옛날 그 성막에서 쓰던 그 놋제단과 함께 성막의 기구들이 거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산당과 큰 기본 산당에 하나님의 성막으로 여겨진 그것이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2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 기브온 산당을 갔어요.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그 산당이 크다,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그 산당에 가서 뭐 했기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렸는가? 그 이유를 왕하 3장 3절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초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가장 큰 산당으로 갔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크기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뭔가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장막, 예루살렘에 있는 장막은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기브온 산당을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일천 번제였죠. 여러분, 이 일천 번제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일천 번제 하루에 뭐 1,000원씩 해갖고 1,000일 드리는 거, 이건 다 우리 버전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예물을, 제물의 뭐 지속성을 가지고 1,000일을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도 그렇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일천 번제의 의미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크기예요. 중심의 크기란 말입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1장에 가보면 이 일천 번제를 1,000마리의 양으로 드렸는데 그 양을 한 번의 제사로 드렸어요. 근데 한 번에 1,000마리의 제사를 양을 잡아고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7, 8일을 드렸다고 해요. 이 기본 산당이었기 때문에 7, 8일이었지 다른 곳에 드렸으면 수일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 일천 번제라고 하는 일천에 담긴 의미는 천의 의미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의 의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는 어떤 제사죠?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가 아니죠. 번제는 어떤 제사 중에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일천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해서 그거를 1,000마리의 양에 담아서 그냥 하루에 하나씩 1,000일 동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1,000일씩 동안 드리면 몇 년이 걸려요? 3년이 넘게 걸린단 말이에요. 1,000번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기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그 사랑의 크기를 이 1,000마리의 양에 담아서
화목제가 아니라 속죄제가 아니라 뭘로요? 번제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다 드립니다. 다 가지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일천 번제는 크기와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만 또한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다 드리는 천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기브온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래, 내가 가진 거 별거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드리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금 가진 거 솔로몬처럼 많은 1,000마리는 아니지만 요 과부의 두 랩된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게 작더라도 그 작은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또한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로 뭐냐? 또한 솔로몬의 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큰 겸손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는요, 큰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는 큰 겸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세요. 그 큰 사랑을 다 바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제물을 드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현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 이제 기술되고 있잖아요. 내용은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기도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죠. 백지수표를 딱 해가지고, 자,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지수표를 주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들은 1,000번제를, 그 중심을, 그 크기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셨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딱 주면서, 자, 기도 용지를 딱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적어봐. 원하는 대로 적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백지수표를 딱 줍니다. 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적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 백지수표 기도용지에 솔로몬이 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같으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평생 동안 좋은 건강, 뭐 이런 거 쓰겠죠.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제일 먼저요, 그 기도, 백지수표 기도용지 제일 먼저 뭘 쓰냐면요,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왕까지 됐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큰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제일 먼저 적어요. 두 번째는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을 낮추지요. 겸손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 자, 마음껏 써봐 하고 준 이 백지수표 같은 이 기도용지에 솔로몬이 쓴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록하고요, 또 이 나는 백성들도 많아요. 백성들도 너무 큰 백성이, 여러분 보세요. 큰 백성이라고 그래요. 큰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나는 뭐예요? 작은 아이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종이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간청을 들어가죠. 하나님, 작은 아이와 같은 종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큰 백성들을 뭔가 이끌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야 되는데 그걸 주십시오. 여러분, 듣는 마음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뭐냐면 지혜인데, 그 지혜라는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뜻을 듣는 것, 이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물질과 부귀와 장수와 이걸 백지수표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과 백성의 많음 속에서 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뭔가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분별해서 알아듣는 그 마음,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적죠. 큰 겸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셔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 기도를 기뻐하셔요. 하나님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큰 재산이나 어떤 능력이나 힘을 구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걸 구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누구의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에 감동받은 겁니다. 야,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 큰 겸손으로 나에게 그렇게 기도했다면 내가 네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과 또 힘과 능력이 구할, 그렇죠? 지금 그게 가장 절실할 때이잖아요. 그 백지수표 가운데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요소들, 세속적인 성공의 요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구나.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백지 기도 용지를 준다면 여러분 뭘 당장 구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딱한 돈,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 그것을 먼저 구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이제 백지수표를 주셨다면 그것을 구할 때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주시는 것은요, 뭘 우리가 구할 때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큰 겸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그러한 큰 믿음과 또한 큰 사랑과 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답은 뭐냐? 큰 축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큰 축복을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죠. 야, 네가 과연 그것을 구해? 그렇다면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요. 이게 보너스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옵션 보너스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너 아버지 다윗처럼 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다가 내가 뭐까지 얹어주겠다? 건강, 장수까지 얹어주겠다. 옵션 보너스까지.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면 요 사건 이후에 있는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번영을, 축복을 주시는지. 지혜와 총명, 우리가 그 창녀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그 판결, 여러분 그 판결을 통해서 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판결을 딱 했을 때 그 결과,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 판결을 보고 뭐하죠? 솔로몬을 향해서 두려워하죠. 여기서 두려워한단 말은요, 공포스러워한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왜 존경하겠어요? 왜 존경한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듣는 마음,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솔로몬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총명과 지혜를 주셨죠. 근데 이 총명과 지혜가 그 이스라엘 안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4장에는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 보너스로 주신 번영과 축복, 보세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술 뭐예요? 잠언, 막 책, 뭐 이런 거. 예술뿐만 아니라 종교는 당연하죠. 모든 면에서 얼마나 솔로몬이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기록한 게 4장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24절에 사방의 평화를 이루었다. 단순히 평화를 이루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마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긴 거예요. 온 사방의 평화를 다 이루었고, 그리고 25절에 이제 산에서 부하에서 밖까지 전국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국이 다 지상 천국과 같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사용하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의 평안, 이것이 나중에 선지자들에게 어떤 용어로 쓰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샘플의 표현으로 이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도 또 그 다음에 아모스도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상징으로 이 표현을 쓰게 될 만큼 그렇게 놀라운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은 큰 믿음과 큰 사랑과 큰 겸손으로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갔더니 보너스로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도전합시다. 통 큰 신앙. 통 큰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크다는 의미는요, 절대적인 크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가부의 더럽던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은 두 렙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두 렙돈이 부자의 99% 가진 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더 큰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똑같은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크기의 어떤 겨자씨 크기로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의 전부가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 믿음의 온전한 1000번째 다 담기면 그 믿음은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신앙으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요,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크기만큼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큰 축복은요, 절대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봐도 크고 놀랍고 대단하고 큰 축복을 주시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찬양 가운데 사무엘하 22장에 따라와 대로의 신앙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온전하심에 따라 주의 온전하심으로, 나의 의에 따라 주의 의로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 큰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통 크게 역사하셔서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번영을 지금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듯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하고 오늘도 통 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